오늘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아마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신약에서 부활의 장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15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아마 쭉 이렇게 다 읽어보시면 훨씬 더 유익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부활, 어떤 것의 부활을 우리가 믿느냐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할 것이고 우리의 몸은 아마 분명히 이 땅에서만 소용될 것이다,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정해져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실제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되뇌이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많이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 우리의 또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아마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좀 즐겁고 신나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좀 끝나면 그때 가서 또 내가 구원에 이르는 삶, 구원받는 삶,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또 원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삐딱한 우리가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외쳤던 구호이긴 한데요. 그 웩이라는 선교단체의 대표였던 찰스 허드라고 하시는 분이 한 유명한 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 구호 자체가 의미가 좀 이상하거나 하지는 않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구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만약에 이걸 외쳐버린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제가 표현이 지나칠 수도 있지만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속히 지나갈 버릴 우리 인생과 영원한 그리스도를 위한 일, 이것이 아마 비교되거나 구분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은 영원한 그리스도를 위한 일, 이것을 우리 대표적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 것, 훨씬 더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 단기 선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면 토요전도대처럼 이렇게 나가서 직접 내가 복음을 전해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단정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이고 전도는 바로 그런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해 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육체적인 일, 특별히 우리가 몸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좀 영원하지 않다라고 좀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종말론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베드로 우리 후서에 보면 3장의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도 결국에는 불타 버릴 것이니까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몸은 당연히 썩어 없어질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썩을 몸을 위해서 불타 없어질 아마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은 궁극적으로 시간 낭비고 가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 아닌가라고까지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15장의 이 말씀, 원래는 제가 49절까지 읽었지만 58절까지의 말씀을 전체의 말씀으로 좀 생각하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오늘 오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부활한 몸이 과연 어떤 몸인가 여러분들은 좀 많이 궁금해하죠. 일명 부활체라고 하는 몸인데요. 그 몸에는 반드시 손과 옆구리에 그런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이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후서의 말씀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까지가 결국엔 이게 몸이 다시 사는 것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런 영역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몸을 조금 가볍고 낮게 봅니다. 그리고 영혼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들의 지금
통속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에 와서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식의 어떤 성경이 진짜 말하는 진리하고는 조금씩 살짝 비껴나올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영성이 아닌 비성경적인 영성과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조금 많이 다른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5절 이하에 지금 몸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15장 처음에 1절부터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결국에는 이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는 것이 쭉 35절 앞에까지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부활에 대해서 충분히 다 말한 것 같은데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추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현세적이었던 고린도 지역의 상황들과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들 가운데 이 몸의 부활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뜻하시는 이런 몸이 다시 사는 것의 생각들이 과연 바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들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더 치밀하고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의 본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할 때 35절에서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실제 아마 35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42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원래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우리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연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몸의 종류가 다양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 때의 이야기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이 부분들은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아마 3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다 다르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양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면 결국엔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형체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소마를 원래는 번역한 말이 이 형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지금 보는 본문 성경에서 형체라고 말하기도 하고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헬라어로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다양한 육체와 몸의 존재를 열거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마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과 부활을 통해 변화된 몸이 다른 종류의 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육체, 다양한 몸에 대해서, 형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것들이 결국 모두 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둘 다 아마 여전히 우리가 봤을 때 어떠한 것이라도 종류별로 다 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부활을 하기 전에도 부활을 한 이후에도 우리의 몸은 그냥 몸이라는 존재 자체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좀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39절과 41절의 말씀을 다시 볼 때도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이 다시 언급된다고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 15장 45절의 말씀인데요. 15장 4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15장이 결국에는 창세기 우리가 1장과 2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 1, 2장에서 결국에는 창조의 가장 정점에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바로 여섯째 되는 6일 날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흙으로 이 사람을 빚어내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말씀 45절의 말씀을 같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인용하는 것이죠. 숨을 불어서 호흡이 있는 생명체가 되게 한 것, 결국에는 새 창조의 정점은 마지막 아들인 지금 그리스도,
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영을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 몸이 부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몸의 부활은 결국에는 새 창조의 정점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가 42절과 49절의 말씀에 보면 다양한 몸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것들 모두 여전히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첫 번째 35절과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부활에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42절과 44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반복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심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지금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보면 그냥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기 전에 우리의 몸이랑 부활한 이후의 몸도 그냥 몸이라는 존재로 똑같다라고 지금 일단은 생각하는 것이죠. 존재로서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36절과 38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면 싹이 트는데 씨를 뿌릴 때의 존재랑 싹을 틔울 때 그 싹난 것의 모습들을 볼 때 이것이 과연 동일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까? 실제는 전혀 다른 것이죠. 마치 우리 몸에 임산부가 태아를 이제 임신하고 있는 그 상태를 보면 이 태아의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생물 시간에 우리가 많이 사진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태아랑 태어난 아이의 모습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과연 이 변화를 여러분들 동일한 존재로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에 그러한 변화가 있다는 것, 아니면 우리가 뿌리는 씨에 그러한 변화가 있다는 것, 그렇지만 씨로서 아니면 하나의 생명으로서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씨든 태아든 동일하게 그런 모습이나 존재로 우리가 여전히 보고 있느냐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이야기하는 것은 심겨진 것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가는 그것이 분명히 대조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점도 있을 수 있고 변화된 어떤 모습들의 그런 모습들이 약간의 그런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생명이고 삶이고 생활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4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44절의 말씀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좀 그냥 읽어보면 영 이렇게 우리에게 좀 와닿지 않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전체로 생각하는 부활장도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44절의 말씀은 특히나 좀 해석하기가 번역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였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몸이나 신령한 몸이나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영의 몸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개역 개정판을 넘어서서 새 번역의 말씀을 보면 자연적인 몸과 신령한 몸으로 지금 구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육의 몸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육과 몸 다른 것인가요? 우리의 말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철학을 하거나 우리 신학책 중에 좀 어려운 책을 읽으면 우리가 한 줄 한 줄 넘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막 이렇게 위아래가 헷갈려 보이고 난시도 아닌데 그 의미를 마치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육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결코 바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영의 몸이라고 그러면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영의 몸, 영의 몸이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성육신을 말하는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물리적 형태가 없는 영이 물리적 형태를 가지는 몸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연적인 몸과 대조되는 바람에 이 신령한 몸이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마치 이게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주된 요점은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문제는 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자리 잡은 우리가 가장
다루기 힘들어하는 우리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고,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된다는 것은 좋고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창조의 정점에 있는 것이 인간의 창조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고 가장 좋고 선하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몸을 가진 인간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반역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나쁜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결국에는 썩은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저지르는 이 죄와 결국에는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죽음이 수치스럽게 되는 것, 부끄러워지는 것,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흐름에서 봤을 때 46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이 육과 신령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의 인간의 평범한 삶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인간의 평범한 삶 자체가 육의 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마 잘 맞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자가 이러한 인간의 평범한 삶이 성령이 내주하는 삶, 이보다는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죄와 죽음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데 나쁜 것 아닙니까? 영광도 없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두 삶 모두 결국에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 가치가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다른 종류의 몸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령한 것을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육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더 바울이 46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육의 사람이 항상 먼저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가 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50절과 58절의 말씀에도 보면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로마서를 많이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본질이 결국에는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인하여 죽음으로써 맞이하는 이 사망에 대한 결국에는 승리를 우리는 축하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부활을 보는 분명한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몸이라는 본질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에는 몸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도 그렇게 이해하기 쉽고요.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이니 썩는 이 육적인 몸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50절에서 58절의 말씀은 몸과 영을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변화는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 손과 옆구리에 당연히 목과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 몸을 벗어버리고 상처 하나 없는 지금 우리가 있는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뽀얀 살결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마치 입으신 것처럼 흰 옷 입었다라고 생각하며 아주 그러한 탱탱한 피부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예수님의 그런 부활하신 몸, 부활체의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성경은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다라고까지 계속해서 언급되며 예수님의 그 상처와 그 흔적들,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그것들이 여전히 그 몸에 아로새겨져 있는 모습들을 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버려야 될 것이 아니고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점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이야기들이 마치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베드로후서 우리 3장 10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날에 세상이 불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그 말씀으로 이 구절이 자주 언급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13절에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것에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0절에서 지금 언급하는 이 말씀이 이 10절과 13절에 나오는 베드로후서의 이 3장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성경 사본에 보면 아마 이것도 그냥 그래서 모든 것이 멸망한다, 없어진다 라고 타버린다 라고까지 이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절을 그렇게 사본으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혀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 우리의 말로 행한 것이든 우리의 행동으로 행한 것이든 여하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비밀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심판대의 무서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것이 폭로되어지고 악한 자들과 그들의 모든 행위가 더 이상 숨거나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진다라는 것이 두려우니까 나 휴거 받아야지 하는 우리의 생각으로까지 극단적으로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대화제의 목적,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는 것의 목적은 우주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마치 우리의 몸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구도 없어지고 우리의 또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은하계의 별들도 없어지고, 그래서 우주 자체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우주를 마치 받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새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앞에 창조가 있으면 우리의 구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창조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새 창조를 완전히 확립하고 완성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이게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는 세상의 정화, 이 거룩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실제 우리의 변화된 몸과 거의 완벽하게 닮아 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제 스스로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영혼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가장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일상에 대해서 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변화된 후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몸은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다 잊으시는 것이 우리가 저에게는 항상 감사한 일이고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몸의 예배라는 표현으로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영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서 우리의 몸의 예배는 배제된 상태입니까? 그럼 우리는 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말만 하고 우리가 동의만 하면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영적인 예배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우리의 몸을 스스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우리가 어떤 길을 날마다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진정한 참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그것을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가 살아온 일상의 모든 자국들이 우리의 몸 가운데 아로 새겨져서 우리는 그 몸 그대로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은 때로는 그 수고함을 인정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는 위로와 같은 우리의 심판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결국에는 어떠실까요? 예수님의 손에 새겨진 그 못자국이나 그런 것들도 물론 예수님께는 분명히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을 때 요한복음의 20장에서 그렇게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면 공생애가 아닌 시절에 그 30년의 가치는 우리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30년이 넘는 예수님의 3년,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런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준비 없는 결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청년들도 아마 똑같은 시기를, 예수님의 30년과 같은 시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언제 이렇게 제대로 한번 쓰임받고 들림받고 제가 좀 속된 표현이지만 날림받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높아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언제인가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뭔가 한 자리 극악하게 차지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과연 영광일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사셨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할 수 있는 기독교의 진리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사는 것을 기대하기에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죽는 것에 우리는 강조점이 있고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무언가를 더 살려고, 내가 더 움켜잡으려고 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그분께서 아실 것이고 내가 필요한 만큼은 늘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유일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진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을 뭔가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오늘도 내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 스스로 더 많이 깊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5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성공을 기억하시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주 안에 있다면 너희는 분명히 부활할 터인데 그때 너희가 몸으로 애쓰고 힘쓴 모든 흔적들과 그 자취들과 그 자국들이 여전히 너희의 수고로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상을 주시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더 많이 해서 얻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30년까지 그렇게 손에 못이 박히도록 사셨을까요? 굳은 살에 박히도록 목수의 일을 묵묵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감당하셨던 그 시간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을 책임지는 준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도 나왔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참된 모습이 그 30년의 세월에 오롯이 새겨진 것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말고 있는 굳은 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론 죽어서 다시 분명히 부활한 몸으로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인 일이나 아니면 또 어떤 의미에서는 더 반대적으로 너무나 종교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로 우리 스스로 세속적인 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극과 극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떻게 헛되지 않게 살아갈 것인가를 날마다 우리가 고민하고 깊이 이해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일상을 주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서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몸의 부활을 기대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기대할 때 몸의 부활도 믿고 몸으로 살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게 될 때, 그때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운을 우리가 지금 성령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서 날마다 공급받고 그 능력들을 발휘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